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비밀의 세상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요.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다림, 우리가 이제 달력에 적혀져 있는 빨간 날인 그 성탄절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또 보석 같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이제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 축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강력한 사건들, 이런 기적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아니면 다른 축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 또 천국 비유의 오묘한 지혜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끔, 눈에 보이는 어떤 예수님께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사역이자 사건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고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은 완전히 결이 틀려요. 이거하고 이제 완전히 모양 자체가, 접근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병고침도 없고 군중을 향한 그런 외침도 없어요. 대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밖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이 어떤지예요.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스러운 고백과 기도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뭘까요? 예수님의 일기장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을 향한 혈교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자 대화가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순간 이토록 깊은 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이거에 우리가 많이 마음이 가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이거야. 내 정말 기적들을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 본심이 뭔 줄 알아? 이거야. 이거 너희들 놓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그게 뭔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세상,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열리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비밀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이게 본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껍데기뿐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표현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성경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로 찾아보기 힘드십니다.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이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 앞에서 비통해 하시는 모습이든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든지, 성전에서 노하시며 상을 엎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셨다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미소 지었다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낮은 어떤 그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었다, 이 정도예요. 큰 소리로 외치며 환호했다,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희열에 사로잡힌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율을 느낄 만큼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시게 되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그 뒷구절에 나오게 되죠. 그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첫 번째 언급하시는 게 누구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나름대로 날고 긴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연구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일부러 감추신 것이 아니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만이 하나님의 빛을 스스로 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만이 진리의 척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게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의 맹점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났음을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70인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들이 갈릴리 어부였고 비주류였고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전적인 의존성이죠.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치면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꼭 붙잡고 가듯이, 주님, 제가 갈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매달리는 그 마음, 이거 하나가 결정적인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서울대나 하버드대를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혹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아니면 정말 IQ가 높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 순간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하는, 감탄을 하시는 그런,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구절로 이어지게 돼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뭐예요? 강력한 동의이자 감탄의 탄성이 되는 거죠.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셨어야 돼요. 똑똑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택하신 건 너무나 옳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르신 것, 이것이 정말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뻐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기뻐 뛰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 아니 뛸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요, 구원이 그 순간 인간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인간의 자랑 뭐예요?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신 통치 방식이다. 이걸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막 방방방 뜨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높은 하늘의 비밀을 선물로 주시는 것, 아무 자격 없는 자가 마음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교회가 이런 메시지들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바라보지를 못한 복음의 신비를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뻔한 얘기 설교하고 뻔한 삶으로 그걸 살아가는 것, 복음의 신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찬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시선을 이제 누구에게 향하는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향할까요? 제자들을 이제 향하여 바라보시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리고 조용히 이르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만 알려줄게.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은밀하게도 사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보물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속삭이면서 누가 들을라? 보물 지도 우리만 보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눈이 여러분들은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보는 눈이 복되다. 돈이 되는 정보를 먼저 보는 눈이 복되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칭찬하는데요. 야, 그 목사님은 땅 보는 눈이 장난이 아니야. 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 눈이 있으면 그렇게 복된가? 목사님 칭찬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호령하는 눈이 복되다. 뭐 이렇게 세상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눈앞에 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비록 그 모습은 초라한 겉옷을 걸치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굉장히 뭐랄까요? 궁핍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근데 목격하고 있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굴복하고 죄인이 용서받는 그 실체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시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를 보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목수 아들이야 뭐. 응?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뭐 옷도 입은 것도 뭐 행색도 뭐 초라하고, 그죠? 갈릴리 촌사람 말투도 나오고. 그렇게 조롱할 때, 남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조롱할 때 제자들은 뭐를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물을 보고 와요.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 안 열리면은요, 절대 우리의 삶 해석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리는 이 관점의 변화, 이 바라보는 눈, 비밀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축복이 되고 엄청난 일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쟁쟁한 사람들이겠죠. 영적 거인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들은 초자연적인 신비의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임금은 또 누구일까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같은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끌었던 쟁쟁한 왕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권세와 부와 지혜를 가졌던 역사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너희들 그 사람들이 되고 싶니?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지금 제자들, 너희들의 모습이 더 좋니?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그토록 강력했던 임금들도 지금 너희 제자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토록 갈망했으나 얻지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 누구를 부러워할 거야? 그 사람 부러워할 거야? 너희들의 현재의 오늘을 부러워할 거야? 이거 물고 싶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게 되냐? 구약의 인물들은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요,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지만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고, 다윗은 영원한 왕국을 시편으로 노래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기다리다가.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자들 눈앞에, 갈릴리의 촌부들 앞에 그들은 직접 서 계신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그분이, 역사에 죽은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얼마나 나랑 함께 있는 게 복되고 영광된 모습인 줄 알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은혜입니다. 시대의 은혜. 그럼 다시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시대에 주어졌던 은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대의 은혜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 그 시점에 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완성된 성경 66권을 손에 들고 있으십니다. 선지자도 임금도 누리지 못한 풍성한 계시의 세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똑똑해야 돼. 강해야 돼.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 예.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비밀의 세상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세상이다. 임금의 권세로도 볼 수 없는 그 나라가 믿음의 눈을 뜬 자에게는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 가득 찬 그 세상, 이번 대림절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비밀의 세계로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